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전체적인 걸 간단히 살펴보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쓰였던 순서를 보면 이 복음서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제 이 바울 시대의 그 말씀이 바울이 먼저 서신서가 기록되고 나서 이 복음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한 20년 가량은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 권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되어 가지고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복음서는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대략 AD 한 65년경에서 70년경 정도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90년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한번 대절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이고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족보를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뒀죠. 그것을 통해서 했던 이유가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대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을 또 많이 인용했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가르침이 많았다는 것, 5개의 큰 설교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이 많았다는 것. 왜 가르침이 많냐면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강조했고 더불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김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수신자는요 로마인들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제 순교당하고 있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잠깐 보겠지만 기적,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다르게 가르침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족보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지 않고, 그래서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태어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간의 기록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어제 저녁에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 요즘에 자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데요, 주방에 아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아내인데 죽을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서 지난번에는 아빠, 엄마 사나이 자라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들어서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마가복음의 여러분 중심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는데 한 65년에서 70년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지금 로마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 로마의 여러분 대화재 아시죠? 네로가 불을 질렀던, 그래서 로마가 3분의 2 이상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됐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오늘 기독교인에게 넘겨가지고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에 켜는 거, 때로는 어떤 짐승의 탈을 써가지고 또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있는 로마 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결국 우리를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견디게 하고, 이 복음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십자가 길을 오늘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는요, 고난, 순환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잖아요. 근데 16장인데 오늘 이 내용의 한 40% 가까이, 11장부터 16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일주일간의 내용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예수님의 생애 30년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의 90%, 누가복음의 65% 정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있고 이제 이 마태나 누가는 그것을 보고 보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 이름은 마가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 얘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오늘 그의 어머니는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 금수저 아들이에요. 믿음도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잘 사는 집에 그런 집에서 태어났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베드로의 수행원, 통역관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이어서 신앙을 받아서 그는 이제 선교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차 선교를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에서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가가 이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돌아갔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뭐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바울이 너무 빡세게, 너무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초창기에 보면요,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무슨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게 돼요. 바울은 돌아간다고 하는 마가 데려갈 수 없다. 아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조카일 수도 있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가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역사상 무대에 나올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수표가 되어주겠다, 바울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믿지 못한 그 상황 속에도 바나바가 품었어요. 내가 감당하겠다. 그랬을 때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에 있어서 선배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가 뭐 이제 대립이 되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죠? 바나바 의견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주장해가지고 마가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여기서 굉장히 이 선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돼요. 이 마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성경이 좀 새롭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신라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대만은 떠났는데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지 어떤 인간적으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 중심적에서 사람을 귀하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더불어서 이 유익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마가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종의 복음이다. 더불어서 제가 실패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마가는 실패한 자입니다. 사실 사역에서 실패하고 낙마, 이탈한 자인데, 근데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나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나바가 데려갔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양육하거나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를 누가 변화시켰을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가와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사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 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수행한 역할인데 통역관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는요 국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반면에 바울은 선교사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지만 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언어가 안 됐어요. 일단 뭐 유대인 중심 사고가 또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로마를 가거나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헬라어에. 근데 이게 마가는 근데 말을 잘했던 거예요. 이 통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인물이 베드로죠. 큰 소리 치고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실패했던 자예요. 근데 그 실패했던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실패했다가 회복됐던 그 베드로가 오늘 실패했던 마가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잖아요.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때로는 신앙 속에서도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예수님의 그 만남이 이를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그게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거.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나같이 실패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인생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사용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요, 나와 되게 비슷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어떤 갈망이 있거나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그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를 붙여주세요. 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마가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또 이제 학자들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누가 얘기했던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떠오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원문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언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어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은요,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 선언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창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창조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다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조금 보면요, 먼저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프린트물에 보시면요, 이 말이 처음 길어듣고 제일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런 거였죠. 전쟁이 일어나갔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왔고 굿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섬기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이 강조되는데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8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한 209절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능력 행함들이 나타납니다. 비유는요, 4장에 4가지 비유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에 PPT를 보면 내용을 한번 좀 분해해 보면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마가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부터 8장 26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은 예루살렘 여행.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좀 마가복음을 두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1장에서 10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9장 10장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여행이고, 11장부터 이제 16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한 7, 8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보면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러니까 능력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8장 27절을 기점을 해가지고요,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3번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마가의 이 기록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딱 한마디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속도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영화 보면 고구마 줄기 먹는 것, 고구마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스피디하게 확확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전반부에는 1장 1절에서 8장 26절은 일방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지만 후반부 8장 27절부터 16장 20절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 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중심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도가 있어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8장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도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도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건너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누구한테 지금 기록되었다고요? 로마인이죠. 로마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에 타 죽음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고 톱에 이제 배임을 당하는,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내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봤고 자기도 그런 위협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탕을 둔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그냥 이 말씀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힘들지 어렵지 나 때문에 고생 많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너희들이 배도하고 나를 부인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순교의 순간이 오면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너 살고자 그 길을 피한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천사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서 얼마나 주님을 따를까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마가는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선포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고 생명을 얻을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제자들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마치 까마귀 고기 먹는 것처럼 다 잊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나와서 12명의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살아 순교했다고 하죠. 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 언제 들리고 있습니까? AD 65년 이후에
화재로 내려가 버렸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과 배척당할 때 이 복음이 들렸던 거예요. 이 복음이 드러내고 이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숨어서 몰래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 한국에서 그 빨간 책 보셨어요? 전혀 모르는 제가 얘기를 지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나 이럴 때 보면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죠. 그 빨간 책, 음란 책들 막 몰래 돌려봤잖아요. 걸리면 이제 문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래 숨겨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숨겨봤을까요? 이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복음,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지켜가겠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 복음서가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 순환. 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고난과 그 순환.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지켜갔다는 거죠. 제가 이 마가복음을 제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이전에도 공부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계론이잖아요. 굉장히 계론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와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복음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가 생명을 던질 수 있구나. 복음을 진짜 알면 어떤 고난과 어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견뎌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대단하고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나를 그 순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넓고 환하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마가는 다시 한번 고난받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요, 사실 마태복음도 읽으면요, 산상수훈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 오리를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식을 갖고 이성을 갖고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관념적인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관은 먼 거,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 뭐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 복음 필요하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상황들이 달라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죠? 억지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원해서 세례 받는 분도 있지만, 교회 다니면 한 1년 정도 다니면요, 주위에서 권면하죠. 세례 받으시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만 14세가 이상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든지 입교를 받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달래서 받게 하잖아요. 한다고 한두 번만 교육받으면 돼. 와서 해. 이렇게 해서 뭐 싫은 거 억지로 끌어다 놓고 막 하고 막 혹시 그 마음 바뀔까 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 막 이거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실제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은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도 이제 중2 때인가요? 중3 때 받은 것 같아요. 생일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는 좀 다르지만, 사실 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안에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6대 종교 중에 하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있었잖아요. 추수감사 줄 때 윤희가 그 세례 간증한 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윤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 아구스틴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이구나. 여전히 이 동시대에 이 똑같은 지역에서 누군가는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 해서 뭐 목사도 됐고 성경 지식도 있고 뭐 많은 거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저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게 누구에게 이게 수신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쓰였을 때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러면 이게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군대 가면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가지고, 전방하고 후방이 있잖아요. 전방은 훈련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많냐면 경비가 많아요. 휴전선 앞에서는요, 뭐 GOP, GP 같은 데 가서 뭐 2달, 3달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어떻게 환경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요 좀 전우애가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괴롭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긴 실탄도 주는 상황이 있고, 진짜 터지면 거기서 가장 먼저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거 넘어간대요. 근데 후방에 오면요, 후방도 뭐 할 일이 있죠. 근데 별로 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이제
이제 거기서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편하다 보니까 별걸 갖고 다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시죠.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정말 아파가지고, 가족 중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오늘 내일 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어떤 다른 어려움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뭐에만 신경 쓰죠? 이 자녀, 우리 가족들 어떻게 치료하고 살릴 것인가, 거기에만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뭐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또 누가 나한테 이랬다라 얘기하고 있고. 오늘 고난과 박해받는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그런 누가 나한테 뭐라 얘기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고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경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의 세계가 더 활짝 열리게 될 거고, 내가 어떤 하는 일들이 수고와 그것들이 귀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다면 그게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전반부 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반부는 앞에 15개의 기적이 있어요. 18개의 기적 중에서 15개가 전반부에 귀신을 축사하는 거, 치유하는 거, 자연적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런 세형들이 있죠. 기적의 내용을 보면요,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귀신 축출 기적이 있어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산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수로보닝의 여인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녀가 나옵니다. 예수님 귀신 쫓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쫓아내야 돼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있죠. 베드로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류병 여인, 야이로의 딸, 기먹은 벙어리, 또 이제 벳세다의 소경을 낫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전반부에 그러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6장에 보면요, 고향 사람들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이적을 행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제자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마가복음이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후반부를 보면요, 8장 27절부터 16장 20절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별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마가복음 후반부는 이것에 대한 수정과 함께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순환을 예언하세요. 1차는 8장 31절에서 9장 1절, 2차는 9장 30절에서 50절, 3차는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세 번에 거쳐서 그들이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요, 고난받기보다는 예수님부터 얻게 될 어떤 세상적인 복과 영광을 먼저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이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임을 오늘 외치고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종으로 오셨고 섬김의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요, 한 가지만 같이 우리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마가복음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개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선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2장,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꾸신다. 3장, 복음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전략을 제시하신다. 4장, 하나님 나라의 본질. 5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려면 새 왕이 그 통치를 시작해야 한다. 6장, 주님은 고향에 가셨으나 배척을 당하셨다. 7장, 이 복음은 이방인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8장, 종은 4,000명을 먹이시고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 교훈을 경고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실체를 계시하셨다. 9장, 이 계시 후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장차 임할 왕국의 한 부분을 보게 된다. 10장, 이 왕국은 세상 질서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11장,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12장, 그때 반대자들이 일어났다. 13장, 종은 마침내 성전을 떠나고 심판을 예언하셨다. 14장, 종은 그들로부터 떠나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15장,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16장,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